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 묵상함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더 온전해지고 또 주님을 바라고 여러분의 시간이 더 풍성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새날 허락하여 주시고 이 날에 또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땅의 것만 급급하는 우리가 늘 말씀을 통하여 하늘의 것을 볼 수 있기 원하오니 우리의 눈을 여시사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시고 우리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또 그 계획을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여전한 현실 속에서 날마다 무너지고 쓰러지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다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힘을 삼아 우리의 세상으로 나아가 주님의 합당한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 오늘 8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한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의 형제로다. 아멘. 뒤에 9절부터 또 11절까지 말씀도 너무도 중요한 말씀인데요. 오늘 그 말씀까지 연결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질문으로 한번 오늘 묵상을 시작해 보고 싶은데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반드시 존재하고요. 또 무덤에만 없는 그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갈등입니다. 나무와 나무가 얽혀서 서로 살아가는 그런 관계를 갈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딜 가나 우리는 의견에 맞지 않고 또 나와 다르고 또 내가 담과 같이 여기는 설득되지 않거나 이해되지 않거나 해석되지 않는 벽과 같은 존재들이 늘 있어지기 마련이죠.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될 때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생활해 오셨습니까? 오늘 바울 서신을 보면 이 바울 서신 안에서 특별히 우리 인생 중에 경험하고 있는 그런 갈등의 관계 속에서 그들이 어디까지 갔는지를 보여주는데요. 그들은 고소 그리고 법정에까지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의 문제가 사회법의 그 관리를 받는 그런 일들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 서신을 보낼 때에 이 서신의 방향성이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의 기저로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이 바울 서신, 특별히 고린도전서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그 논리적인 기저는 바로 무엇이냐면 교회는 그리고 성도는 복음에 합당한 자로 살아야 하는데 왜 너희 교회는 복음에 합당하지 못한
그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느냐? 그 문제를 그리고 그 문제를 대함에 있어서 지혜가 없음을 오늘 꾸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5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부끄럽게 되기를 원하고 있죠.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바울의 의도는 이겁니다. 교회 안에 발생한 사람과 사람의 그 갈등이 왜 지혜자를 통해서 해결되지 못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해결되지 못하고 말씀을 통해 해결되지 못하고 왜 그것이 세상 밖으로 나아갔느냐라고 하는 질타가 이어지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인생, 그리고 그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는 결국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은 결국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연장이 되겠죠. 자, 그런데 복음에 합당한 자가 되지 못하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바울 서신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글을 보면 바울은 지금 그 고린도 교인들이 상당히 수치스럽게 여겨져 보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자신이 어떻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지를 오늘 그 성도들에게 보여주면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 여전히 우리 안에 갈등하는 것들이 있죠. 예를 들면 오늘도 우리를 자극하는 어떤 사람들을 우리는 만날지도 모릅니다. 또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서 노출되어져서 우리는 또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게 될 텐데 그때 복음에 합당한 나라고 한다면 과연 어떻게 오늘 반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을 한번 생각해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한 삶은 결국 그 현장에서 결국 나로 하여금 갈등하게 하고 또 나를 자극하는 그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나가야 되는 것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죠. 그러나 그런 현장을 경험할 때 우리는 우리의 것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날 것의 마음이 그대로 표출되게 되죠. 때로는 우리는요 그런 나를 힘들게 하거나 또 나를 자극하는 그런 일 또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때로는 침묵할 수도 있어야겠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면 합당한 자라면 침묵도 하고 때로는 예수님이 성전 정화하실 때 상을 뒤엎으시는 의로운 분노도 필요할 것입니다. 주님의 뜻에 맞게 행동할 수 있는 반응, 그 적절한 반응이 지혜롭게 우리에게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복음에 합당한 자는요. 중요합니다. 서로를 용납할 수도 있어야 되겠죠. 갈등은 무덤에서만 없지 우리 인간의 살아가는 모든 영역 속에 다 갈등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갈등이 있고 가정에도 갈등이 있고 부부간의 갈등 심하죠. 또 부모와 자녀와의 갈등도 심하게 되겠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자, 그렇게 되어질 때 그 갈등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 오늘처럼 우리가 함께 고린도 교회를 묵상한다면 그리고 바울의 의도를 파악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거룩함과 의로움. 왜요?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자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의 묵상들을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졌고 우리는 예수의 것이다.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거룩함과 그 의로움을 우리는 나타낼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그 복음에 합당하다라고 하는 이 명제 앞에서 저는 이런 결론을 냈습니다. 오늘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는 복음에 합당한 자는 내 형제니까 그럴 수 있지. 그렇게 너그러운 마음을 품어보는 것이죠. 또 내 형제니까 그렇게 마음을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지. 비록 내가 손해보고 비록 내가 감정이 더 상해진다 할지라도
오늘 바울은 뭘 말하냐면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왜 우리가 그렇게 손해보는 것 같고 좁은 길 가고 또 욕을 먹고 있으면서도 내 정당한 소리를 내지 못하는가, 내지 않는 것이 좋은가? 그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요. 또 오늘 성경 속에서 보게 되면 오늘 우리 본문에서요, 나는 성령 안에서 씻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세상과는 다른 자이기 때문에, 또 내 안에는 거룩함이 있고 의로우신 주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갈등하고 분열하고 있는 그 범주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복음에 합당하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형제이니까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 오늘 손해보기 싫은 그런 마음을 표출시키기보다 주님의 마음을 내가 닮아가기 위해서는 기꺼이 그렇게 해볼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할 것입니다. 어느 공동체든 어느 조직이든 이 갈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데 오늘 고린도 교인들은 이것이 법적인 문제까지 발생하게 된 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산상수훈 말씀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가 복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화평케 하는 자의 영어 버전을 보면 피스메이커라고 말합니다. 피스메이커의 반대는 뭘까요? 트러블 메이커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활 영역 속에서 일상의 자리에서 피스메이커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트러블 메이커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고린도 교회는요, 트러블 메이커들만 있었어요. 왜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 가운데는 피스메이커가 없느냐? 너희들을 중재하고 너희들이 좀 조정되어지고 너희들이 좀 가라앉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었느냐? 그런 존재가 없었느냐? 꾸짖고 있거든요. 저는 우리 공동체에 피스메이커가 꼭 존재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분이 당신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그 어떤 것보다 아름다운 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의 법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사랑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 사랑을 우린 씻음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오늘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 내가 속한 그 어떤 자리에서든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기를 선언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나 의견이 맞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어디나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요. 어디나 나를 반기지 않는 그런 분위기도 우리는 경험하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갈등하는 현장에서 돌이킬 수 있는 세상에서의 또 다른 아름다운 법, 예수 사랑의 법이 오늘 하루 여러분 안에서 구체적으로 한번 떠올려지고 정돈되어져서 그것으로 여러분의 일상이 한번 살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나아가서는 갈등하고 있는 자들을 도울 수 있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왜 너희 안에는 지혜로운 자가 없느냐? 그 지혜로운 자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등하고 있는 누군가를 만나고 갈등하고 있는 트러블 메이커들을 봤을 때 오늘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는 것은 그들을 중재하고 그들을 세워줄 수 있는 그 피스메이커. 저는 오늘 이 단어가 제 마음에 참 많이 와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또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게 될 텐데 여러분의 시간 속에서 여러분이 속한 그 어떤 현장에서든 여러분 갈등은 존재하기 마련이죠. 이것을 인정하고 오늘 우리가 선언할 것은 바로 뭐냐면 화평케 하는 자가 복 있다 말씀하셨으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화평의 사람, 즉 피스메이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누군가에게 그런 시간들이 경험되어지고 있다면 여러분이 피스메이커가 기꺼이 되어 주십시오. 그것이 오늘 복음에 합당한 성령 안에서 씻음받은 거룩한 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할까요?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도 흔들리고 나도 무너지고 나도 깨지고 나도 실패하지만 매일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건 바로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것이요 주님의 것답게 살아가는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부르심입니다. 그 부르심이 오늘 확인되었다면 오늘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나의 일상에서 적용시켜 갈 수 있는지 적용의 질문을 만들어 보십시오. 오늘 당신은 피스메이커입니까? 트러블 메이커입니까? 또 하나는 오늘 내가 어떤 의견이 맞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든 또 내가 그런 사람들을 오늘 또 기어코 만나게 될 텐데 그 사람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세상의 또 다른 아름다운 법, 예수의 사랑으로 피스메이커 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가슴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인간이 살아가는 어느 곳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이 있음을 봅니다. 어디 가나 나와 의견이 맞지 않는 사람, 담과 같고 벽과 같은 존재들이 있기 마련인데 오늘 고린도 교회의 갈등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깊이 있게 통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왜 너희에게는 지혜자가 없었느냐라고 꾸짖는 것을 봅니다. 복음에 합당한 자로 살지 못하면 세상에서 수치를 당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는 것인데 하나님 복음에 합당한 자로 살게 하시고 복음에 합당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다움으로 하나님 복음에 합당한 그 회복의 삶을 오늘도 살아내기를 원하오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말씀하여 주셔서 오늘 내가 나의 일상의 자리, 주님이 살게 하시는 그 자리에서 복음에 합당한 자로 어떻게 서야 하는지, 트러블 메이커가 아닌 피스메이커로 어떻게 우리는 선택하며 살아야 하는지, 또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갈등하는 자가 있다면 그런 자들에게 어떻게 예수의 사랑을 나타내야 할지 주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말씀 속에서 서로를 용납할 수 있는 넉넉함을 허락하시고 그들을 세워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게 하시고 복음에 합당한 자답게 행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화평케 하는 자 복 있다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그 복이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날씨가 상당히 더울 것 같은데요. 불쾌지수가 많이 올라갈 겁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 서로와 서로의 갈등이 유발되는 그런 시간보다 오늘 우리 안에서 화평케 하는 복이 나타날 수 있기를, 여러분의 언어에 여러분의 행동에 나타날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